129주년 생일을 맞이한 교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을 그냥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129세가 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김포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졸지도 마시고요, 주무시지도 마시고, 간혹 코 고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피차간에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잖아요. 6월 1일 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이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9월 24일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임한 이후 3개월 24일이 지났고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세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후 이제 3개월이 지난 이날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셨을까요? 왜 다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3개월이 지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딱 한 번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한 분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로를 통해서 일어나시고 또 견디시고 또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다시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는데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하여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이나 또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죠. 자,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다 그런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인 고기를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레위기 6장 2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에 접촉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전체를 보면 그 고기에 피가 묻은 옷자락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고기를 담은 유기 그릇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반드시 깨뜨려라. 이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옷자락은 거룩하죠. 당연히 거룩합니다. 근데 질문이 그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거룩하냐라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접촉하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성물이라는 말은 성결해지겠느냐? 거룩해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집니까? 어떻게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옷자락은 거룩해져요. 근데 거룩해진 그 옷자락이 닿는 것은 거룩해지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사장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니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옷자락이 거룩해졌다고? 거룩해진 그 옷자락이 닿은 것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다. 이 말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거룩은 전염됩니까? 안 됩니까? 전염이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동일하게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죠.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일째와 7일째에 정결하게 하는 물, 잿물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지 않으면요, 부정한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7일이 지나도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성막을 더럽히는 자다. 왜 그럴까요? 더럽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성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본인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본인이 부정해지는 사람이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제사장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나실인 그들 역시 구별된 그날 그 기간 동안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비록 부모가 죽으셨다 그래도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 이것이 민수기 6장 6절에서 8절의 규정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제사장만이 아니라 나실린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그 모든 기간 동안 시체, 죽음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이 뭐냐?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겠느냐? 이 질문이 아니죠.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해졌잖아요? 그렇게 부정해진 자가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을 만지면 그것들이 부정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제사장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라는 대답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지는 그것 부정해진다. 이것이 제사장의 대답이죠. 즉 부정은 전염된다. 이게 답입니다. 자,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내가 거룩한 것에 접촉해서 거룩해졌다고 해서 내가 만지는 거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만지는 거 그거 다 부정해진다. 부정은 전염된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드러내시죠. 그것이 뭡니까? 정결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전 공사 재개되기 전에 이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정이 오염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오염되는 부정한 상태가 바로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전의 모습이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16년 동안 돌아온 이 백성들이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 못했어요. 경제적인 또 가난 때문에 성전 공사할 엄두도 못 냈어요. 이랬던 자들이 사실은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나라도 어떻게 해요? 부정했고 또 부정한 그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어때요? 전염된다 그랬으니까 부정했고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모든 제사도 부정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돌아온 백성들이 지난 16년 동안 경제적으로 결핍을 갖고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죄를 주셨잖아요. 근데 한죄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성전 공사는 기초 공사하다 말고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에스라스를 보면 그들이 초막절도 지키고 또 유월절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 절기도 지키고 유월절 절기도 지켰어요. 그러면 맥추절 절기도 당연히 지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었어요.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들이 부정한 자가 되었느냐?
그들이 부정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지난 16년 동안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세상적 번영이었습니다. 세상적 번영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부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여유가 있거나 관대한 것을 혹시 보셨어요? 저는 돈 하면서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저는 주는 걸 좋아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고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 싫어했지만 저는 친구들 데려오고 밥 먹고, 뭐 밥통에 밥 있으면 그날 다 없어져요. 저는 나눠주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돈 하면서 사는 분들이 여러분 관대하신 분 보셨어요? 10원짜리 하나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16년 동안 이 백성들이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쨌든 쌓아야 되고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뭡니까? 세상적 번영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뭘 해요?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라고 표현하죠.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돌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부정하다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꿈에라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서는 그들이 부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삐뚤어져서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밝히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성경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부정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공사 재개되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을 비교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공사 재개되기 전에 부정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성경공사가 재개된 이후 성경공사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성경공사가 마무리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삶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성전만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지은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하게 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지만 더 원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된 너희들의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된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보다는 부정해지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보다는 부정해지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해졌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자가 됐다고 해서 내 남편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로님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집사님의 남편을 전도하려고 만나서,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우리 스님님 전도하려고 애쓰는지 모르시는데 교회 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 아내가 예수 그렇게 잘 믿는데 내가 뭐 발목 붙들고 있으면 나도 천국 가겠지. 우리 집사람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나까지 믿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그 옆에 있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죠. 거룩은 전염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분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반대로 여러분, 부정은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쉬워요.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부정해지면 돼요. 나라는 존재가 타락하고 부패해버리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부패하여 무너지게 하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한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아니 목사님들도 하시던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하시던데요? 아니 장로님들도 하시던데? 뭐 그런 말들이 있죠.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일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들도 하시던데요? 장로님들도 하시던데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나쁘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와, 목사님도 하신대. 와, 위로가 되네. 나만 하는 게 아니네. 해도 괜찮네. 장로님들이 하신대요. 이야, 갑자기 동지의식이 느끼잖아요, 그죠? 전우회가 느껴지잖아요. 와, 나만 하는 게 아니네. 아니 뭐 장로님들도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말을, 이게 뭡니까? 악영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패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갖고 내가 타락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타락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잘 전달되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아요. 근데 악한 영향력은요, 잘 전달되고요, 그리고 또 멀리 가고요, 그리고 오래 가요.
오래가요. 인간은 선한 영향력에 자극을 받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자극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죄를 배워서 짓는 분 계세요? 네? 죄를 나는 배워서 짓는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죄는 안 배워도 잘 지어요.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죄를 짓죠, 그죠? 안 배워도 잘 지어요. 근데요, 선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것을 더 쉬워하고 또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 듣기가 속이 더 시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아니죠?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뭐 어떻더래 뭐 그거 자꾸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냥 씻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들이 거룩한 성도로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져 있는 상태, 내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별됨 아닙니까?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과 구별된 백성,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세상의 방식과 그 악한 모든 행위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라고 하시는 그 길,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 손에 다른 사람을 해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거 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하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베푸는 거예요? 인자와 인애를 베푸는 것을 내가 원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세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 그들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나는 원한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신 거잖아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죠.
삶의 변화 없이 성전만 지으면 되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지난 16년 동안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변화 없이 제사만 드리면 되고 성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겠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드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코로나 사건이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휘청했죠. 휘청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현장 예배가 67% 회복됐대요. 67% 회복됐대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여러분,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바람 한번 후 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흔드시고 다시 한번 뭐예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원하는 교회는 예수 믿는 척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진짜 성도들 세우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는 척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이제는 세워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복, 위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연애하는 사람 참 총각 때 진짜 부러워했거든요. 연애를 잘 못 해봐가지고 짝사랑은 해봤는데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근데 어떤 경우는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애들이. 양다리.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야, 혼나가 미치겠다. 그래요. 미치지.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그 태도와 방식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안 버리자니 그렇고 또 예수를 안 믿자니 그렇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야, 참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내 안에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단호하게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은혜 받았다 나가서 똑같이 세상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가정,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인생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집 짓는 자예요. 근데 우리 집을 어디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잘 지어놓으면 됩니까? 지진 나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단단하게 지어야 될 거예요. 어떤 금주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내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정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강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